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민족은 아픔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1910년에 일제가 침략을 하고 강점기 시절을 가는데 3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억압을 받았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그 사람들을 모시고 절을 짓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숭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가지고 와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자 1938년 5월 25일 날 교황 바오로 12세가 한국의 천주교에서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애국에 대한 애국적인 표현이다라고 선포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행사다라고 선포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가서 신사 앞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1938년 9월 3일 한국에서는 감리교가 최초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총회에서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더 나가서 38년 9월에 장로교 교단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투옥 생활한 사람들이 약 2,000명, 불태워지고 폐쇄된 교회가 200개,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이 약 50여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상계를 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신사참배에 대한 그 부분에 모든 종교가, 기독교가 굴복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닥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교단이,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와 성도들이 그런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감옥에 갈 준비, 그리고 총살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바닷물에 빠쳐 죽이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개 교회나 될까? 그것이 참 의구시러워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짓고 등 따시고 배불고 이번 추석 한 주간에 지금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10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항이 지금 막 미어 터지게 생겼고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못 들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너무 잘 살아. 잘 살아도 너무너무 잘 살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신앙, 천국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바르게 유지되어 나갈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말씀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동시에 나타난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전파돼야 되는데 왜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데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럼 회의가 모였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총회라고 그래요. 역사상 가장 최초로 생기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칠까라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에 얘기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자 그랬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 난지 8일이 되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표를 주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다 장성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야 돼? 8일 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짐을 이렇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총회에서 막 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1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다 매겠느냐. 그럼 우리 조상들도 우리들 자신들도 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멍이 아니냐. 그걸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걸 요구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게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두 번째 뭐하게 하지 말자? 괴롭게. 믿음 생활은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희의 목에다가 묶어 넣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좀 더 나가서 28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다. 아무런 짐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더해서 막 어떤 고통을 주고 무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어떻게 또 잘못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짐을 매일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좀 더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 부분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29절이에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아멘. 이것만 지금 이방인들에게 다른 것은 너에게 원하지 않을 테니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의 원칙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다시 말씀 29절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목매어서 죽인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음행하는 것은 멀리해라. 거리를 둬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29절에 우상의 제물 그렇게 말하면서 20절에 가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다르게 지금 표현됐단 말이에요. 써졌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은 멀리해라. 29절 우상의 제물은 멀리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합쳐보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상과 그 제물은 다
더러운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상도 더럽고 우상 앞에 바쳐지는 제물도 더러운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것과 함께해서 더러움을 묻혀버리면 그 깨끗함과 이 거룩함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러운 것들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귀신에게. 여러분, 제사에 대한 제도는 옛날 과거 때부터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중국이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눠져서 혼탁하게 될 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딱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를 되게 하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최고로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아낸 것이 제사였어요. 제사는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조갑이라고 하는 그 사람 또 조신가 몰라. 조갑이라는 그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사에 대한 이방인의 제사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우리 죽은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죽은 조상을 섬겨야 그 후손이 평안하고 복을 받고 잘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지요? 그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유교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마치 토착화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내려버리게 되고 그것을 불교가 가져다가 써먹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숭배, 죽은 사람에 대한 숭배. 우리가 제사를 잘 해야 조상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살아도 그 조상을 위해서는 최고의 값진 것을 가지고 그 상다리 부러지도록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손이 잘되고 잘 된다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첨단에 가봐요. 아주 큰 기와집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순진리거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녁마다 고사를 해, 제사를 해. 그러니까 음식 차려놓고, 근데 요즘은 또 좀 개발돼가지고 음식을 차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음식 그 상에다가 이름을 써서 그림 붙여놓은 겁니다. 수박 그림 붙여놓고, 조기 그림 붙여놓고, 막 밥을 그림을, 저녁마다 이것을 몇 번씩 갈아치워야 되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도를 전파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조상을 위해서 한 번 딱 제사하는 비용이 얼마냐? 20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꼬임에 딱 빠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20만 원짜리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하게 되면 내가 잘 되고 내 자손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조상 잘 섬겨서 못 된다는 소리는 그건 잘못된 소리잖아. 조상은 분명히 잘 섬겨야 되잖아. 성경도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대적하고 해방하면 돌로 쳐 죽여버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조상을 잘 섬기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앙하고 이방인들 하는 제사하고 맞춰보니까 어떻게 하면 얼추 맞으려고 생각이 되어져. 근데 기독교의 부모에 대한 사상은 살아있을 때야,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고 살아있을 때 자식이지 죽고 난 다음에 뭔 상관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평안하고 장수한다.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써놨잖아요.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는 어디에다 관점을 맞추냐면 죽은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죽은 사람의 날짜를 기억하고 죽은 사람의 혼령을 기억하면서 거기에다가 제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어요. 여러분 조상은 귀신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부모가 귀신이에요? 여러분 죽은 부모가 귀신 되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 자체, 가르치는 원칙 자체가 어쨌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소리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 되는 게 아니야. 귀신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잘 읽어봐요. 잘못 착각하는 귀신론에서 사람의 인생은 100년을 살도록 정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20살에 죽었다. 그럼 80년을 공중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살에 죽었다. 그럼 10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영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짓궂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 신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 귀신을 평안한 데로 옮겨줘야 된다. 그게 귀신론이에요. 그게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목숨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몸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수가 넓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해요? 마음대로 술 먹고 살아. 마음껏 담배 피고 살아. 마음껏 몸을 혹사시키고 살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 하나도 못 들 정도로. 밥솥 하나도 대대로 못 들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120세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200살 살게 할 것이다. 그런 못된 생각이 어디가 있냐고. 어제 어느 목사님이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CT에서 보니까 컵을 딱 잘 보이는, 제일 잘 보이는 앞에다 딱 세워놨는데 그 밑에 둘의 수도원 써졌어요. 옆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썼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써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냐면, 여러분, 창조와 진화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분명한 답입니다. 창조물 속에서 진화되는 것은 그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놀란 여러분들 보면 내가 놀래 자빠져 그래요. 이것을 유신 진화론이라고 얼마 전에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진화론, 이것이 서로 싸우니까 싸우지 말자. 그냥 니 좋고 나 좋고 하나 되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WCC예요. 그게 에큐메니칸이에요. 그게 세속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물들이 지금 여러분 고릴라가 지금 사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계를 가르치는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그러면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귀신을 섬기는 것은 그럼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귀신도 섬길 수 있지. 그게 WCC라니까.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아버지 천부여 또 용왕님이시여 어디 달님이시여 해님이시여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나미아미 타불 아멘 그러고 끝내요. 이게 WCC예요. 미국이 이미 그것이 통과됐어요. 국회 가서 한국 목사님, 성당 중앙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서 종교 일치가 다 이미 끝났으니까 기도할 때 절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목사에게 기도를 시켜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 지금 미국 국회에서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 가서 열심히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한 그 길로 나와 내 자손 천대가 갈 수 없는 그 장애물들이 과연 무엇냐 말이에요. 뭐냐 말이에요. 오늘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짐은 안 져줄 테니까 이 네 가지만큼은 목숨을 걸어라. 아멘. 아멘이에요.
29절 첫째,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고린도서 8장에 대한 말씀 가보세요. 우상에 대한 부분을 쭉 기록해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장로권사 집사인 척 하는 것 뿐이지,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8장 7절에 나와요. 우상을 섬겼던 그 방법 그대로 가지고, 우상에 대한 그 날짜를 그대로 가지고, 죽은 자에 대한 모습들 그대로 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라고.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추도를 위한 예배, 추모를 위한 예배. 이게 섞여질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천국과 지옥이 섞여지냐고요. 하나님과 우상이 섞여서 섬길 수 있냐고요. 고린도서 10장 14절부터 말씀 봐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행동과 습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습관을, 우상을 섬겼던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목회자들이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교회 발을 내딛는 순간 듣고 싶든 안 듣고 싶든 우상에 대한 그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이 맞아야 들려요. 우상에 대한 부분. 목사들도 마찬가지. 장로권사 집사라고 하는 몇 대쯤 믿는 사람들. 우리 예배하라고 합니다. 무슨 예배하라고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기일이어서, 우리 할머니 기일이어서, 우리 어머니 기일이고, 우리 아버지 기일이어서. 여러분, 기일날 뭔 예배야? 죽은 자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총회에서 이미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선포했어요. 신사참배 허락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시골 목회자들이 제게 그런 하소연을 하더만요. 목회자 말씀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나올 수밖에 없죠.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은 맞고 이론은 맞고 목사님 가르침은 맞는데 지금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가 시골 목회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도 예배하지 마세요. 추모 예배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방인의 제사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 갑니다. 만약에 그래버리면 교회 아무도 안 나온답니다. 그래요. 늙으신 분들이 교회 아무도 안 나온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안 나오면 문 닫아야지. 목회지 없으면 이제 떠나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금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만든 게 추도 예배고 추모 예배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 2장 20절부터 말씀해 봐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통해서 주의 종들 내 종을 꿰어내되 음행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부터 시키겠다. 그걸 배워.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배워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강대상에서 그래도 됩니다라고 한마디 딱 선포하면 여러분 다 그 부분에서 자유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있는 조목사가 어떤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딱 선포해주면 그것이 법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행동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안 해야 될 거예요. 우상 숭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다 똑같이 나타나는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계시록 21장 8절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과 못에 타는 유황으로 타는 못에다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게 뭐냐? 둘째 사망이다. 뭐 한다겠어요? 지옥 보내버려요. 이 말씀을 읽고 계시록 22장 15절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를 성 밖에다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전에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게 천국으로 갈라내는 거다. 천국은 자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까바르지 않느냐.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은 천국장이에요. 이미 천국을 봤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계시록 21장 8절 곤란해버려요. 계시록 22장 15절 곤란해버려요. 어떤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곤란해버려요. 그런 쭉정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쭉정이한테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미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나 똑같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라지로 불쑥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라고 설교해야 맞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목숨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손가락 자르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단 정죄할 줄 알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지. 또 착각한 사람들은 고린도서 8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의 제물이 있는데 그 우상의 제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고린도서 8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 안 하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아데미 신상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다가 모험한 곡식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게 다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걸 내려다가 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아닌 것 하나도 없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것이 우상 제물이요? 아니요? 물어보고 어떻게 살 거냐 말이요. 그들이 파는 것을 보고 우리의 양심에 걸림이 없거든 사다가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 소리예요. 그러나 한 가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사서 가지고 온 그 물건이 그 종류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그러거든 너는 버려버려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깨달아지세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소리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알고도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싹군들 되면 안 돼.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더러운 것 들어가면 다 거룩해집니까?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더러운 것 들어가도 깨끗해집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 받아버립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우린 구원파가 아니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세요. 29절 말씀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스스로 삼가해라. 누가 도와줍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도와줍니까? 그렇게 못해. 그럼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복되고 잘된 길이고 이건 망하고 저주받는 길이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선택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키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챙기고 봉사한 것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신앙의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삼가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조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야 된다. 지금 그 소리잖아요. 깨달아지세요? 그렇게 삼가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복을 줬어요. 첫째, 잘 되리라 그랬죠. 잘 되리라. 여러분 왜 잘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되게 한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아이고, 신앙생활 힘들어. 예배 생활하는 거 힘들어. 헌금 생활도 힘들어. 교회 활동에도 돈 내라 그래. 막 그래. 또 뭔가 순종해라고 막, 목사, 지가 잘나려고? 지 얻어먹으려고? 요런 소리 하고 그런 거예요. 아, 생각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잘 되고 싶으세요? 잘 되고 계세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다 거짓말 간증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어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어느 교회의 새벽기도가, 새벽기도 한 번에 수천 명씩 모여요. 새벽기도로 아주 유명한 어느 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미 원로돼서 은퇴했어요. 근데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는데 용지를 몇 장을 들고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안 보인가 봐. 이제 들고 이제 또박 읽으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은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고 잘 되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그 설교만 하고 있어. 시간 내내 여러분은 복 받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지. 그렇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진짜 내가 잘 되고 있는가? 진짜 평안하고 사는가? 그걸 점검해 보는 것이 그 믿음이잖아요. 깨달아지세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준비 시작, 지금부터 내 인생 행복이다, 잘 된다, 평안한다 출발했는데 깨지고 부셔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앞에 장애물이 많잖아.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그냥 홈이 팍 빠져가지고 그 속에 차가 가다 그냥 그대로 꼬라박아 버려요. 이번에 해외 토픽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철로 되어 있는 철길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그대로 다이빙해서 다 들어가 버려요. 빠진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되려고 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삼풍백화점 사건도 여러분 한 푼 두 푼 있으니까 가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멋진 거로 좀 뽐 좀 내보려고 백화점 갔지. 그것이 압사해서 죽으려고 간 사람 누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내가 지금도 못 잊어먹는 거. MBC TV에서 뉴스 나올 때 그게 분명히 나왔어요. 어느 부부가 아이들 집에 놔두고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한강에 빠져 죽었어요. 그 카메라가 뭘만 비춘 줄 아세요? 성경책만 비쳤어, 성경책만. 이 사람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나님 데려갈 때 그렇게 데려간다고 써놨어요? 그럼 조금 문제가 있잖아. 그 사람들 그렇게 죽은 게 잘못됐다 그렇게 정지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왜 일어나냐.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길에 높은 산 낮은 산이 틀어막고 있으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꼴짜기가 휘어져 있는데 네 인생길이 심히 굽어져 있는데 잘 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없어.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깎아라 메워라 곱게 펴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산과 낮은 산 골짜기 그런 굽어져 있는 모든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재앙과 저주가 어디부터 시작되냐. 시편 106편 28, 29절에 바알부올과 연합해서 죽은 자를 제사하고 죽은 자의 재물을 먹은 자는 그렇게 된다고 써놨어요. 깨달아지세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하고 접목됐어요. 우상과 교제했어요. 우상의 상을 먹고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주님을 경노케 했다라고 써놔. 경노.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을 많이 쏴봤잖아요. 그걸 격발이라고 그래. 뒤에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럼 괭이가 뒤에서 때려버리면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격발. 빵! 쏘는 게 격발이에요. 그것을 주의 진노라고 써놨어요. 주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적인 방법, 수단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걸 막아보고 몸부림쳐보서 이것들에 되는가? 힘으로 누구는 안 돼.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 인생길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힘든가 내일은 더욱더 소망이 없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 했더니 우상의 재물,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나 죽은 자에 대한 부분을 그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극동방송에서 선교사로 나갔다 들어오신 부천에 아주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답하는 걸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라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영상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추석이 돼가는데 지금 제사를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내가 우상 숭배 하나 했다고 우상의 재물 하나 먹었다고 나를 구원해서 제외시키고 나를 지옥 보내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사회자가 맞지요?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짜잔한 죄 하나 짓는다고 구원이 탈락됩니까? 우리의 천국 가는 것이 대답 안 해요? 천국 가기로 정해진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집사님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라고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CTS, CBS 하나 구티브나 어디가 됐든지 간에 기독 방송도 들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들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한 그 부분에서 벗어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거의. 그럼 왜 이렇게 되어버리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게 선교사들도 와서 보고할 때마다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냐면 그들의 토착화 신앙을 강조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양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양을 죽였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참 더럽고 추접하네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는 돼지가 죽어줘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돼지의 죽음입니다. 그래야 이해를 해.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대적을 받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성경이 바뀌어서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소리를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해요. 물론 극단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는 변해서는 안 된다. 복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드는 그 주의 모든 파급적인 것들도 다 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깨달아지세요.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지나서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깨달아지세요?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니까 또 그것 갖고 물건 드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도 선지자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누가 짊어졌지요? 그리스도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똑같은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사역을 알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오라 지금 그 소리잖아요. 스가랴는 뭐라고 선포하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했고 세례요한은 그곳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그것에 온 사람들은 뭐하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 좀 복잡하지요? 간단해. 그 죄와 더러움은 어디서 씻어라? 셈에 가서 씻는 거예요. 셈에.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이제 어린애들이고 우리가 셈에 안 가봤어요. 우리 동네는 윗셈 아랫셈이 있어가지고 윗셈은 허드렛물, 아랫셈은 먹는 물 그랬어요. 그래서 물 떠와라 그러면 물어봐. 무슨 물? 그러면 윗셈 그럼 윗셈으로 가고 아랫셈 아랫셈. 내가 두레박 도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두레박을 착 해가지고 맞아 틀려. 그냥 내린다고 해서 두레박이 안 뒤집어지라고 이 스냅을 이용해가지고 탁 치면 팍 꼬그라지잖아. 그럼 막 올라가. 주님이 우리를 죄와 더러움,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묶여받은 3, 4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와라. 셈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셈이에요? 그런 셈만 있다가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영과 홍과 이거 그냥 퐁당 빠쳐가지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셈이 어딘 줄 알아야지.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깨달아져요? 셈이 어디 있는가 찾지 마라. 새 사람께 들어와서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미 그 셈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것, 조상의 허물이 됐던 우리의 죄가 됐던 어떤 더러운 것과 죄가 됐던 간에 그 셈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안 씻으려니까 문제지. 여러분이 그 죄와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니까 힘든 거지. 그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거든. 네, 알았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고백해보면 세상 끝이요. 근데 그래서 아니다 그러고 그냥 앉았다 그러고 내가 안 했다 그러고 난리 법석을 지니까 나중에 형량이 1심에서 2심으로 배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법정에 가거든. 어떤 죄가 지적되고 어떤 더러움이 지적되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 자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죽일 거요 어쩔 거요. 죄 짓고 가고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오늘 당장 하나님 나 죽여버리시옵소서. 나 오늘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해결받으러 왔지. 수고하고 묵은 것을 심과 가벼움으로 바꾸려고 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와 더러운 것들을 씻는 셈에 나가는데 그 씻는 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잠언 8장 13절에 깨달아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몰라. 그런 것이 죄인지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우리 자손 3, 4대가 저주받는 것이 몰라.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줬어요. 그래서 깨달아지거든. 그걸 감추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아멘. 자백에서 용서받는 거야. 자백에서. 그럼 하나님은 뭘 따져요? 따지도 묻지도 않지. 이놈아 그랬냐 그러고 한 대 때리거든 맞아버려. 그것보다 더 큰 거 오니까. 알았어요? 그거 한 대 맞기 싫고 그거 한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리 펴고 저리 펴고 저리도 먹고 저리. 우리 교회도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딱 있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 시간 다 모여버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버려. 문자를 줘도 다 잡숴버려. 그러면 더 오래 가지요. 더 오래.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옆에 눈 좀 쳐다보고. 자배 가면 시원합니다. 그잖아. 가려워요? 가렵다고 얘기해. 그럼 긁어버리지. 나 내 등이 막 가려운데요. 그래, 그럼 우리나라에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 때밀이가 있잖아. 그걸 이태리로 막 문대고 여러분 이태리 나폴리까지 왔다 갔다 해버려. 뭐 홍콩까지 또 갔다 와. 얼마나 재밌어.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가 여러분 강압적으로 막 눌리고 고통받고 막 어떤 정죄함을 줘서 막 지옥 보는 그러려고 회개하고 설거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근데 다 그렇게 듣는 거 그렇게.
저 조목사는 무서워. 조목사는 죄만 지적해. 조목사는 왜 이렇게 말하러 간다고 막 심장이 떨려서 못 듣겠다. 여러분 얼마나 거침이 없고 얼마나 막힘이 하나도 없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잠만 자고 계신 분도 계셔. 나는 저 설교가 아무 상관없다. 얼마나 거룩하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너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니 죄 씻으라 하시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아멘.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시간. 잘되게 한다, 평안하게 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그렇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상과 재물과 귀신은 하나의 역할이니까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넘어가면 그 소리가 나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상, 더러운 거짓 선지자, 더러운 사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꾸로 봐보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마귀예요. 맞아요? 들려요? 귀신 든 것들 치고 더러운 짓 안 한 사람 없어요. 더러운 사기, 마귀가 누구를 붙잡느냐? 더러운 선지, 거짓 선지자를 붙잡는다. 그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바로 우상과 재물에 대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우상과 재물에 대해서 현혹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더러움으로 묻어버린 상황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이 세계는 한 가지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 마귀 귀신은 세상 신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내 종을 꿰어서 결국은 음행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이세벨처럼 지금도 그런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친다 그 말입니다. 판을 쳐.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의 셈이구나.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람 앞에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조상들의 모든 우상 숭배와 우리의 형제간과 우리 자녀들이 가지는 모든 우상 숭배 죄를 예수 피로 예수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순간 고백하는 순간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다. 깨끗해진다. 용서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3, 4대의 저주가 끝나고 천대의 하나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감당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는 이 상황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제의 그 단합 속에서 1910년에서 여러분 45년까지인데 38년에 다 배반해 먹었어요. 그들이 요구하자마자 1910년에 교회들이 굴복하고 머리 숙인 게 아니라 10년에서 38년께 28년 동안 버텨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28년 버텼으면 35년이라고 한 7년의 생활만 견뎠으면 교회들이 우리가 그때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지켰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따라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행위를 본받읍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고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몇 년일지 모르지만 그 시기간 내에 끝까지 믿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가 언젠지 몇 년 남았고 며칠 남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나 자신도 여기 언제 서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고 또 남은 우리의 믿음의 영신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그 35년의 정해진 그간을 감당해 있었으면 한국교회가 지금 누리는 그것보다도 더 탑절의 은혜가 있었을 텐데 이거에 그 항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 아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목매어 죽은 것,
피 음행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멀리해라. 그것을 거절해라. 그걸 끊어버려라. 그리하면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하리라. 잘되고 평안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예요. 그 감당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아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